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방송 오늘까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우리에게 다양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특별히 기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여러분 첫째는 저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쫓겨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첫째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두 번째 일들입니다. 지금도 24억이라고 하는 지구의 인구의 24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는 한 끼를 먹든지 아니면 굶주리든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제 부흥을 이루어서 세계 10위권의 여러분 나라이지만 실제는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대도시 부산이나 서울이나 여러분 대전이나 지하도나 여러분 때로는 지하철역이나 큰 넓은 광장에 가면요 아직도 노숙자들 그들 솔직히 여러분 일을 못해서 여러분 굶주리는 것이 아니고 게을러서 굶주리고 인생의 희망과 목표가 없어서 굶주리는 겁니다. 살려고만 발부둥 치면 외국 사람도 들어와서 여러분 농어촌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면 하루에 일당은 최소한 10만 원 정도는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굳이 다른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통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접도 받고 훨씬 좋을 건데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땀 흘려 일해봤자 내 인생은 무슨 여러분 특별한 날이 있겠나 이런 목표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굶주리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굶주리는 한국과는 달리 저개발도상국에서는 6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실제 북한도 마찬가지죠. 인도는 인구의 3억 명이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아가고 방글라데시는 하루에 1000명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루에 1000명. 유니세프에서는 세계적으로 1년에 굶주려 죽는 사람이 대략 500만 명 정도 된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매일 배고파 죽는 사람이 하루에 10,000명 이상은 된다는 지구상에서. 1979년에 프랑스, 독일 개와 고양이를 여러분 프랑스에서 개와 고양이 새를 60만 마리를 수입했어요. 그 애완동물이 1년에 먹어치우는 여러분 양식이 100만 톤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미국은 1년간 개와 고양이가 먹는 양식이 300만 톤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개는 불가리아와 포르투갈 사람보다 잘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는 개가 여러분 잘 먹습니다. 사료도 얼마나 비싸고 병원 가면 여러분 턱없이 엄청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 여러분 혜택을 받고 여러분 하면서도 여러분 뭐 한다고요? 돈은 몇 배나 나갑니다. 부모는 조금 골골거리면 어머니 연세가 드셔서 여러분 몸이 그렇게 불편한 것이면 잘 먹어야 돼요. 잘 지셔야 돼요 하면서 병원 안 듣고 갑니다. 걔는 여러분 조금만 가면 병원 듣고 가잖아요. 아프리카에서는요 배고파서 여러분 굶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실제
같이 배고픔의 지옥입니다. 수단에는 여러분 300만 명이, 짐바브웨는 200만 명이, 소말리아는 150만 명이, 중앙아프리카는 100만 명이, 우간다는 70만 명이, 앙골라는 70만 명이고,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케냐,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유니세프라든지 때로는 뭐 기아 대책에서 이런 방송에 보는 거 보면 여러분 솔직한 말 금을 마시겠습니까? 얼굴 씻으래도 안 씻을 문 아닙니까? 발도 안 씻을 거예요. 그물에 솔직한 말로 흙탕물, 누런 물에 누가 그것을 좀 식수로 그걸 아니면 먹을 물도 없으니까 참 웃기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많은 황망한 여러분 들판이 있는지 그 들판은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들판이 아닙니다. 우기와 금기가 있어서 우기 때는요 물이 가득해서 보여서 마치 여러분 저수지 같고 금기 때는 메말라서 여러분 짐승 외에는 살 수 없는 땅. 그 땅에 산에 땅에 지하 자원이 있어서 그걸 여러분 캐어가는 선진국들이 있고 심지어는 때로는 짐승을 잡아서 뿔을 팔고 하는 그런 사냥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보십시오. 중국하고 호주하고 여러분 서로 기싸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주에 있는 석탄을 여러분 수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호주에서 석탄 수입을 위해서 여러분 화력 발전소를 돌리는 그 여러분 양이 엄청난데 그걸 수입을 못하니까 화력 발전소를 날마다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가 단전되어지고 회사는 때로는 며칠 동안 여러분 전기를 공급해 주지 못하면 문을 닫아라고. 심지어는 여러분 가로등의 불도 신호등의 불도 꺼지는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슨 이유인지 만만디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뿐만 아닙니다. 각 나라에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여러분 웬만하면 메꾸어서 농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여러분 공장을 만들든지 막 땅을 넓혀가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식량의 자금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3%밖에 안 됩니다. 기근이 오는 첫 번째 이유는요.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화. 멀쩡하고 좋은 논, 여러분 정말 좋은 땅인데 그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 배불리 살 수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 공장을 지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식량을 수입을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 사막화 현상입니다. 사막이 계속 늘어납니다. 지질학자에 의하면 20년 내에 지구의 3분의 2가 황폐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이 지질학자들이 이미 발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여러분 지구를 보면요. 사막지대, 녹지대, 철따라 우기에는 녹지, 여러분 금기에는 황량한 짐승밖에 살 수 없는 땅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지금 지구의 3분의 1이 사막화되어지는데 건조지대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이 건조지에 사는 인구가요 대략 6억 3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인구들은 뭐냐면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고 소를 치고 여러분 염소를 키우는 목축하는 사람. 사라 사막은 해마다 북쪽으로 10만 헥타르, 남쪽으로는 150만 헥타르가 여러분 계속 사막화되어지고 있거든요. 이러면 1년에 어느 정도면 서울하고 경기도를 합친 땅만큼이 사막화되어지는데 1년에 자꾸만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수단, 케냐, 탄자니아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쪽도 사막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중국이 이게 화력발전소를 안 돌리니까 중국의 공기가 맑아졌다고 해요. 실제 중국 여행을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갈탄이나 석탄을 떼는데 가보면요. 아침과 점심 때 여러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매캐한 냄새 때문에 숨을 쉬기가 싫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하늘에 보면요. 공중에 시커먼 먼지가요. 갈탄이 막 하늘로 날아다녀요. 또 남미도 심각합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은 아마존 이 지구의 흑파라고 그러잖아요. 그 쪽으로는요 토벌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살면 뭐 해요? 돈 있으면 뭐 삼는다고요? 돈 있으면 소고기 사먹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부유한 지역은 고기를 그만큼 많이 섭취합니다. 그렇게 그 나라에 소를 수출하기 위해서 아마존에 있는 나무들을 베어내서 목장을 소를 치는 소떼를 치는 목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지구의 흑파라고 합니다. 흑파가 좋은 공기를 공급해주지 못하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되고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세계는 이렇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벌목하고 또 거기에 뭐 심는다고요? 옥수수 심어갖고 소떼의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는 홍수가 잦습니다. 왜냐하면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산까지 다 깎아가지고요 공기를 만드니까 비가 오면 물이 엄청나게 여러분 흘러내려서 홍수가 지고 엄청난 심각한 일들이 지구상에는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개발도상국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때는 95%가 거의 석탄 내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산에 나무가 없어요. 북한을 봐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산을 옥수수를 심고 하면서 산을 다 베어내는 거예요.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왜? 내가 추울 때는 불을 떼야 되는데 뗄 감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골에 가보면요 부잣집에는 장작이 쌓여 있는데 가난한 집에 가면요 깻단, 콩 틀고 난 그것, 그 다음에 집단, 그게 뭐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나무처럼 화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봉만 뜨끈뜨끈하게 해서 떼고 새벽이 되면 덜덜덜 떨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시골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는. 여러분 기근이 심각하면요 돈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습니다. 기근이 심각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식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도 기근이 있고 이웃 나라도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먹고 살려고 하면 저 나라에 있는 30% 내지 40%의 식량을 빼앗아 와야 하기 때문에 전쟁은 여러분 일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담을 넘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먹거리 많은 부분이 다 오리, 돼지, 소, 염소, 양고기. 그런데요 소고기 1kg을 만들기 위해서는 옥수수 사료가 8kg가 듭니다. 1kg를 위해서 옥수수 사료가 8kg가 듭니다. 그럼 대체 이 짐승들이 먹어 치우는 사료가 엄청난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노란 옥수수 여러분 잘 안 먹잖아요. 요즘은 찰옥수수 먹지. 예전에는 그것도 맛있었는데 지금 먹으려고 하니까 텁텁하고 별로 맛도 없더라고요. 그 전부 다 짐승용 사료 아닙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맛이 없어진 줄 아십니까? 유전자 전부 다 변형을 시켜갖고 그 옥수수 심으면 옥수수 나는데 씨앗을 사가지고 와서 심어야 옥수수가 나지. 내가 추수한 옥수수를 가지고 말려놨다가 심어놓으면요 좋은 옥수수가 열리질 않습니다. 유전자 변형을 시켜갖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디에서요? 사료를 이 씨앗을 만드는 공장에서 말이죠. 200kg의 소 한 마리가 먹어치우는 옥수수 사료가 1600kg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먹죠. 짐승의 사료를 곡물로 만들지 보다는 여러분 이게 6억 7천만 톤이라고 하는 옥수수를 가지고 막 갈아가지고 사료를 만들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소가 우리보다 더 잘 먹지는 않죠. 우리는 뭐 잘 사는 나라니까. 근데 가난한 나라에 비하면요 짐승이 훨씬 사람보다 더 잘 먹는다고 해요. 두 번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제일 큰 두 번째이긴 하지만 사회적 현상은 두 번째인데 우리한테는 제일 첫 번째 현상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 여러분 이세벨이 엣바알에서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막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가뭄이 일어났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사람이 범죄하면요 그 땅이 황폐화되는 것이 성경적인 역사입니다. 아프리카가 왜 황폐할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프리카 목사님들 와서 막 설교하고 하는데 보면요 거기에 뭐 10만 명이 모였다, 뭐 성도가 몇만 명이 모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기로 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과연 변화되어서 나라와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는 영향력은요, 내가 오늘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져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회에 끼칠 수 있는 내 안에서 번져 나오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요 우리에게서부터 흘러나와야만 사회가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한 힘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한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하는 데서 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하고 땀 흘리면 그런 영향력이 끼치겠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땀 흘려서 버는 것은 여러분 배는 불릴 수 있지만 사회에 그런 영향력은 못 끼칩니다. 그러면 그런 영향력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면 말씀의 능력이 흘러가야 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우리를 덮었을 때 하나님의 큰 영향력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를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 나한테 변화가 먼저 일어나죠. 그 변화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가정이 내 직장과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야 영향력은 나타납니다. 말 가지고는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세벨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길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4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명은 입에 다 어떤 영이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속이고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늘 왕이여 하나님께 당신을 축복할 겁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실 것입니다. 늘 이런 말만 합니다. 듣기는 좋잖아요. 그런데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은 다른 말을 합니다. 미가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할 때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이 있는 한 선지자가 와서 미가의 뺨을 때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역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역사는 거짓말하는 영이거든요. 사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럼 미가야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고요. 자기들은 사탄이 자기들에게 주는 말을 뭐로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탄은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은 여러분의 손을 병들게 하고 발을 병들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사탄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따르게 하고 사회 보는 현상과 내가 가진 지식을 의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할 때는 누구든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자기를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인 법칙인데요. 사람이 들으면 땅이 더러워진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덜란드, 호주는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보고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뉴질랜드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가시다가 너무 천국이 무거워 한쪽 귀퉁이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땅이 뉴질랜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뉴질랜드에 있는 실제 한 마을에서요, 사람들이 배부르고 이제는 막 걱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오질 않잖아요. 그 살기 좋은 땅이 비가 안 오니까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부족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뉴질랜드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야, 우리가 땅이 넓으니까 살기 좋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한국인 선교사님이 한국 계셨어요. 이 이야기 나온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저주를 받아서 들어갑니다. 당신들이 다른 땅에 간다고 그 땅이 당신들을 그 땅이 가진 영향력이 당신이 밟기 전까지는 풍성하고 살기 좋은 땅인데 당신들이 밟는 순간 다시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지 말고 이 땅에서 당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자. 그래서 저녁마다 7시 14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7.14 기도회를 이었어요. 7.14 기도회. 자기들은 7.14 기도가 뭔지 모르고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웃기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땅에 비가 내렸다는 거죠. 다시 살기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물어봅니다. 7.14 기도가 대체 뭐예요?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너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땅을 고친다. 이 말을 통해서 7.14 기도를 열었더니 그 땅이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땅이 더러워지고 사람이 회개하고 고치면 땅도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제죠. 솔직한 말이에요. 기근도 사람의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협은요, 기근이 나중에 오게 될 것인데 이 유전자를 변형시킨 씨앗입니다. 씨앗. 우리나라에도요, 여러분 이 씨앗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네. 홍로 종묘라든지 이런 씨앗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씨앗 회사들이 전부 다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은 800만 섬의 쌀을 일본에 수출했었어요. 예전에 1930년대 쌀을 일본에 수출했다고. 지금은 자급률이 50%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 식량 비축량 통계에 따르면 1988년에는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오늘 기근이 와서 농사를 열매를 못 거두면 지구가 얼마나 살 수 있을까? 77일. 지구상의 인구가 77일 동안 먹으면 식량이 동난다는 거죠. 네. 2002년에는 44일분. 여러분, 그런데 이 종묘 회사들이 여러분 씨앗을 자기들 땅에는 팔고 다른 나라에 수출을 안 해주면 기근은 금방 옵니다. 왜? 심어서 정상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씨앗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하우스 많이 하잖아요. 그 씨를 안 사면 여러분 안 돼요. 옛날에는 우리 시골 농사 짓는 쌀 농사 짓는 어른들이 악기발이 막 거두어들이고 나면요, 그 중에서 좋은 곡식 가마님요 창고에 두어요. 왜? 다음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은요, 소독되고 다 한 씨를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논에 뿌려요. 이 씨앗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씨앗 전쟁. 외국에서 들어온 씨앗은 일회용 씨앗입니다. 그건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다시 다음에 심으면 싹은 나요.
그런데 정상적인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심각하거든요. 미국의 씨앗 회사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몬산토 종묘 회사는 50개국에 여러분 그 회사를 차려두고 있습니다. 칼킬사는요 1100개가 넘는 씨앗 공장을 여러분 전 세계에 가지고 있어요. 한국 씨앗의 60%를 이들 공장에서 로얄티를 주고 수입을 합니다. 유사시 씨앗을 주지 않으면 심을 열매가 없는 거죠. 솔직히 하면 씨앗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 대안은 무엇인가 하면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여러분 대부분이 다 예수 믿는데 삶을 들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기도하면서 때로는 여러분 머리가 잘리고 심지어는요 어떤 자매는요 아버지가 옷을 외출하지 못하고 옷을 다 숨겨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요 실직했어요. 이불에 호청을 뜯어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 내 딸 아니다 하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요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찬송을 문 앞에서 새벽에 찬송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딸이요 여러분 세상에 이불 호청을 뜯어서 찬송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시끄럽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라. 너는 내 새끼 아니다. 단지 내가 네 교회 다니는 것은 이제는 간섭하지 않을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우리한테는 교회 가라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지시던 일이에요. 진해 이동해서 실지시던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여러분 결단과 여러분 각오가 없이 이 땅이 변화되었겠습니까? 전도하면요 똥오줌 물 덮어 서는 것도 여사였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요 문도 안 내려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전도는 어떤 전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진 삶을 보여주는 전도입니다. 지금 사람들이요 참 힘들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넉넉할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저 사람들이 대체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궁금한 건 못 참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을 세상에 보여줘야 그게 빛이고 그게 소금입니다. 이제 그 정도 말고는 이 세상에 안 통해요. 니나 잘 믿어라. 예수 믿는 것도 똑같은데 다를 거 없던데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늘 들어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되어진 사람이 그만큼 적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애국도요 7년 풍년이 왔을 때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 나라는 망한 나라입니다. 풍년이고 잘 되면 몇 년 잘 되면요 풍경이 넘쳐서 흥청망청하는 것이 술 먹고 배 두드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7년 기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기에 7년 기근을 준비하였고 그 기근에 다른 이웃 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검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애국에서 살을 싸가고 여러분 곡식을 사갔습니다. 그래서 굶주림을 면했습니다. 애국 한 나라 때문에. 이게 여러분 애국의 영향력입니까? 아닙니다. 요셉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내가 믿음에 서는 것 누구를 믿음에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에 서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택하라라고 엘리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은요 비를 날아달라고 여러분 서에 자해를 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해도 하늘에 비는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단을 수축하고 새로 이끼가 끼고 엉망이 되어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는 그 단은요 여러분 이끼가 끼고 몹쓸 재단이 되었습니다. 풀이 엉성합니다. 다 걷어내고 돌을 물로 씻고 거기에 단을 쌓고 고랑을 파서 여러분 나무를 올리고 고기를 굽고 거기다 쓰는 물을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만큼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와 고기가 물에 젖고 여러분 주변은 도랑을 이루었더라. 물도랑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달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데 물도랑도 불이 마치 혀로 핥은 것 같이 깨끗하게 말라버리고 번제는 불로 태워졌습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여러분 전도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삶이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분명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여러분 확신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목표를 두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다 가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안 받으면요 매매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때는 현금, 크레디트 카드 이게 필요 없는데 표를 받아야 여러분 칩을 받아야 여러분 전자로 축 여러분 읽혀지고 여러분 그래서 매매하고 자연이 계산되어지고 그런 시대가 여러분 곧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다고요?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생수를 여러분 정수기를 달든지 물을 여러분 사서 먹습니다. 기간 따지고 보면 부산 사람들이 여러분 왜 자꾸만 지리산 물을 원하는 줄 아십니까? 실제는 낙동강 물 솔직한 말로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상급수입니다. 그걸 정화시켜서 여러분 공급해 주는데 여러분 거제도 물 먹다가 부산 내려가서 수돗물 한번 먹어보시면 급하면 거제도 물은요 입을 대고 먹습니다. 그죠? 근데 크로로칼키 그런 큰 냄새 안 납니다. 부산에는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는지 입에 엮여도 싶습니다. 그래서 빨래나 하고 겨우 몸이나 씻는 물밖에 안 되지 그게 식수가 되겠습니까? 방법이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기술이.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어떤 일들이 나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할 줄 알았습니다. 유일하게 샘의 근원이 있고 아직은 열매가 있고 때로는 정직한 땀 흘리고 수고하면 먹을 것을 내어주는 땅, 그 땅이 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옛날에 여러분 가난하고 자기 여러분 땅 한 평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산에 가서 불 질러놓고 여러분 거기에서 옥수 심고 감자 심어서 살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피할 곳은 거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 정말 이런 때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대안이 있고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딱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 믿으면 살 것이고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게 대안입니다. 마지막 대안.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살 것이고 왜? 그분이 나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인도하시니까 살 것이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살 방법이. 뭐 받는 방법밖에? 사탄에게 여러분 인 받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이죠. 실제 여러분 1931년도에 중국에요. 미국 선교사들이 막 가 있을 때입니다. 미국 남쪽 한 선교사가 있는 지역에 기근이 와가지고요.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교사에게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제발 미국에 좀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좀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럴 때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을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교사와 모여서 거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요, 그 다음날요, 갑자기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비인 줄 알고 다 피했어요. 맞으면 아프거든요. 이 비가 아니고 우박이구나. 다 피했어요. 근데 맞았는데 별 춥지가 않는 거죠. 이게 뭔가 싶어서 여러분 보니까 곡식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삽으로 풀 만큼 땅에 쌓였다. 야, 이런 일이 대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몽골에 있는 엄청난 큰 식량 창고가 갑자기 그날에 해오리 바람이 치더니 그 여러분 식량 창고를 하늘로 솟아 올라가 버리고요. 그랬더니 여러분 1000km가 넘는 엄청나게 먼 지역을 와가지고 그 땅에 쏟아 부어버린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여호와께로부터 바람이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여호와께서 바람이 나와서 동서남북에서 메추라기를 끌어모은 것처럼 몽골에 있는 식량 창고를 하나님께서 회리 바람으로 박살을 내더니 그 식량이요 하늘로 올라갔다가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있는 중남부의 그 땅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근에서 살았다. 이 실제 있었던 선교 일들이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가 수입이 있고 내가 먹고 살만하다.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이요 과연 정신이 번뜩합니까? 우리처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이 비춰지고 때로는 여러분 정직한 땀이 흘러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고쳐지고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가 고쳐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마지막 때 유일한 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 한 방법밖에 없잖아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